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거룩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거나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크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인데 새로운 문화나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행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크게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배낭을 메고 땀을 흘리며 낯선 곳에서의 그 긴장과 설레임의 그 다양한 감정 경험들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기억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낯선 곳에서의 그 경험들은 사실 내가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그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사실 우리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가는 내가 익숙하다 보니까 심지어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낯선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은 이 환경이 낯설어지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몰랐던 것인데 야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와 내가 이거는 진짜 힘들어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주는 1차적인 유익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세계에 대한 경험들로 통해서 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렇게 넓어진 시야를 통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경험이 주는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어떤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적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좁은 시야의 사람이 있고 넓은 시야를 지닌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이 어느 숲길을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을 걷다 보니까 이 길이 굽어지고 또 이렇게 꼬부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심지어 걸어가다 보니까 이 숲에서 풀이 자라게 돼서 이게 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도 마주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내가 산을 못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과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야생동물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 산에서 내가 굶주리면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넓은 시야를 지닌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숲의 양 풀을 조금만 지나게 되면 어떤 길을 만나게 될 거야. 산의 모양을 보니까 아, 저쯤에 가면은 계곡을 따라서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돌이켜 움직여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결국 길을 찾아내고 무사히 그 산을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희일비, 그러니까 하루는 즐겁고 하루는 괴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고 삶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시안적,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과도 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믿음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예화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불안해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으로 하여금 매우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전 시대, 그러니까 저보다 한 윗세대에 살았던 어떤 분과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던 한 부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의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가 결정되어지고 그 어떤 고등학교는 그 다음 대학교를 결정해 주게 되고 그 대학교는 어떤 직장을 보장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평생 자기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에도 지금 이 시대는 그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대학교를 나와도 심지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래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둘의 모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차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을 무조건 즐기자, 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확실하다 싶은 것들을 끝까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은 약간 전자에, 그러니까 오늘만 살자, 아싸, 끝났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약간 반면에 학업 성취도가 조금 약한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것,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갈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후자의 인생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고 자기 삶에서 뭔가 명확한 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또한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소위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엘리트 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높아진 그 지능과 지식들로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합리화시키고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혹은 좁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왔던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평행 본문,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칼을 빼어든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상황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인식을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분명 예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행동이 급격하게 바뀐 그 상황, 칼을 들어서 사람의 귀를 자를 지경에 이르게 될 정도로 그는 멀리 내다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하루의 삶에서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고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속하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말고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도 역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권력 따위에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그저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즉 베드로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는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예수를 붙잡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그 과거를 되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뭐라 표현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저지른 죄도 결국 큰 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예수께서는 순수히 맞이해 주시고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잡혀 주십니다. 정확히 잡혀 주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12군단의 천사를 지금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군단은 보통 3,000에서 한 6,000명의 군사를 이야기하는데 12군단이라고 한다면은 최소 36,000에서 72,000까지 해당을 합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군사력이라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오늘날의 지구에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맞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지니신 예수께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시거나 혹은 기존에 하셨던 방법처럼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잡히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당할 일, 성경을 통해 예언된 모든 역사를 이루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 가운데서는 불안해하거나 혹은 그 불안함 가운데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수히 붙잡혀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도 역시 예수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창조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게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 게임의 룰을 다 이해하고 게임에 참여하는 것과 게임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이 마치었을 때에 모든 게임의 룰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을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었다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내한테 그럼 알려주지 않았었냐 라고 억울해하면서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기도 하지만 매우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성경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불안해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양극단의 삶을 살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을 즐기는 그 욜로적인 삶을 살거나 확실하고 강하다, 이거 강력하다 믿고 있는 그것을 붙들며 전부라 여기며 사는 삶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은 불안해하거나 또 자기의 삶을 어찌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삶, 특히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전한 삶이, 그 불안정한 삶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달리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일반적인 방법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전적인 방법인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성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사실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 예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전쟁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원인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요소들을 잘 정리해 두었다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와 유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인에게도 이러한 방법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늘 과거에서는 30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 20분쯤 됐을 때에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30분을 못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나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켜보다가 한 20분쯤 됐는데 이 사람이 핸드폰을 보는 것을 보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쟤 오늘 공부 다 했다.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과거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최대한 유사한 조건이 되었을 때에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동시대에 일어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캠핑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캠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먼저 텐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텐트만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연관 검색어나 추천 검색어에 캠핑카, 캠핑장 혹은 캠핑 도구들이 계속해서 추천되어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텐트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캠핑을 떠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캠핑 장소를 찾는다라는 패턴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여질수록 그 속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근래 혹은 조금 멀리 있는 미래의 일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성경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수많은 반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어 미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소유가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안한 삶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거듭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불안해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에게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조차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붙드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보여줄 것이며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대다수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동일한 조건들을 찾아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대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그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성경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기록과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불안을 벗어나서 확실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말고나 베드로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불안에 떨며 행동을 하며 살아갔지만 예수께서는 묵묵히 그들에게 잡혀 주셨던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늘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들 불안해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어떤 사람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산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